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룹이 누가 있을 거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의 실패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 함께 당신과 걸어가면서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여러분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에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난 힘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고,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을 인도해 갈 수 있고,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책임지고 도와주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이 있는 곳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발견했다면, 내 삶 가운데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찾았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act in faith.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삶의 영역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멈춰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는 모든 열쇠는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환경을 바꾸시고 싶으시면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내 삶의 모든 분야를 바꾸고 싶으면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에 어떤 무엇인가를 바꾸기를 소망한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확신과 또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이 말씀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문장 같으나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중에 좋게 되고 또 나쁘게 될 것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라고 그렇게 그냥 흥청망청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무엇인가를 내 삶 가운데 결정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확실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길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죽어있는 이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내 삶을 바꾸는데 하나님과 도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도움과 더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과거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실패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하게 우리가 두려움을 피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져다두는 영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끔씩 믿음의 사람들도 가장 두려워하던 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들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남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바로 내 올무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두려움을 내어 쫓으십시다. 여러분, 실패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실패의 두려움을 통해서 무엇인가 배웠다면 내어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더 이상 간직하고 있지 마십시오. 실패를 가져다주는, 실패가 가져오는 가장 큰 악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내 삶 가운데에 실패의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이제 거의 다 봤습니다. 오늘 저도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내가 오늘 설교를 길게 했지? 보통 4장이면 다 끝나는 것인데 오늘은 몇 장인지 아십니까? 14장을 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제 마음은 지금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그냥 아직 4장이나 남았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말을 할 테니까 빨리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는 바로 리포커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에 다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시작하면서 이제껏 잘못 맞추고 왔던 그런 초점들을 다시 한번 맞추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바꾸길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출발하길 원한다면, 만약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생각하는 내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재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과거에 묶여있던 나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생각하는 것을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내 삶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그러므로 내 과거에 머물렀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초점을 맞춰서 나아가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억들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갖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하는 것은 가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억들을 간직하고 그것들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성경 가운데서 너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이 오늘도 살아가는데 힘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과거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처들은 여러분이 허락 없이는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상하게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는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프고 슬프고 우리들에게 많은 아픔들을 준다면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우리로 하여금 아픔을 가져다 준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환경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나서도 뒤돌아서면 여전히 그 마음속에 죄의식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막 좋은 것과 섞는다고 해서 그것들을 내가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들에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내 마음속에 되새기고 다시 한번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